13-18절. 이 말로 사도는 주 안에서 죽은 친척과 친구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의 계획은 그러한 이유로 과도한 슬픔이나 과도한 슬픔으로부터 그들을 단념시키는 것입니다. 친구의 죽음에 대한 모든 슬픔은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울지 않는다면 적어도 우리 자신을 위해 울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들의 불행일지라도 자신의 손실을 위해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을 절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3절. 이것은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후에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소망, 곧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일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 희망은 현재의 어떤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모든 슬픔의 균형을 맞추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에 관한 무지의 결과입니다. 13절.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우리가 무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옮겨지는 땅은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고 연락이 없는 암흑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 사이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알 수 없는 일이며 죽은 자의 상태 또는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 우리는 많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며 알 필요도 없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이해되고 적절하게 고려된다면 그것들에 관한 우리의 슬픔을 덜어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잔다. 그들은 자고 있다. 13절.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 고전 15시 18분. 죽음은 그들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잠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휴식이며 방해받지 않는 휴식입니다. 그들은 모든 수고와 슬픔에서 쉬기 위해 이 번잡한 세상에서 물러났고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잔다. 14절. 그들은 여전히 그와 결합하여 그의 팔에서 잠을 자고 그의 특별한 보살핌과 보호 아래 있다. 그들의 영혼은 그의 면전에 있고 그들의 먼지는 그의 보살핌과 능력 아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잃어버리지도 않고 패하지도 아니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얻는 자가 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옮겨짐으로써 더 좋은 것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고 잠에서 깨어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와 함께 데려가실 것임이라. 14절.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있는 것이 여기 있을 때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친구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과도한 슬픔에 대한 위대한 해독제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기 때문에 완전히 확신합니다. 14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이것을 알고 믿었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종교의 기본 조항이며 우리에게 즐거운 부활의 희망을 줍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영광스럽고 행복할 것이다. 이것은 사도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15절 주 예수의 신성한 계시로 알려줍니다. 비록 죽은 자의 부활과 미래의 축복의 상태가 구약 성도의 신조의 일부였으나 그것들은 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에 의해 훨씬 더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위 세상의 모든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을 압니다. 16절. 주님은 호령과 함께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이 물질적 하늘을 거쳐 셋째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와서 그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우리 공중으로 강림하시리니. 17절.
그 모습이 위엄과 능력과 함성 곧 왕의 외침과 전능하신 왕이요 이긴 자의 권세와 권세가 여호와의 음성으로 나타나리니 대천사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그를 모실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의 그 군대의 장군으로서 한 사람이 그의 접근을 알릴 것이며 이 위대한 구속주와 심판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나팔에 의해 선포되고 안내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리니 이것이 땅의 티끌 속에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온 천하를 불러 나타나게 하리라.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16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기 전에 먼저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그때 살아있는 것으로 밝혀질 자들이 잠자는 자들을 막지 못할 것 같으니 15절 그 날의 구속주의 첫 번째 돌보는 것은 그의 죽은 성도들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 큰 변화가 오기 전에 그들을 일으키시리니 이는 죽어 잠들지 아니한 자들로 그 날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보다 더 큰 특권이나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산채로 발견될 자들은 그 때에 변화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17절 이 휴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나 그 직전에 살아있는 자들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며 이는 그와 동등할 것임 죽어가는 것. 이 변화는 너무나 신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모릅니다. 고전 15시 51분 일반적으로 이 필멸자는 불멸을 입어야 하고 그리고 이 몸들은 현재 상태의 혈과 유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고전 15시 52분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신 바로 그 순간에 또는 머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으킴을 받고 이와 같이 변화된 자들은 구름 속에서 함께 만나고 거기서 그들의 주님을 만나서 그의 오심을 축하하고 그가 그들에게 수여하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그와 함께 평가자들을 받으리라. 심판 때에 그는 그 선고를 승인하고 박수 갈채를 보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멸망을 받을 모든 악인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날 성도들의 행복은 이러하니 그들이 영원히 여호와와 함께 있으리라. 17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의 행복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주된 행복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영원히 그분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가 죽었을 때 성도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죽음이 분리를 만들었지만 그들의 영혼과 몸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와 그들이 다시 함께 모일 것입니다. 우리와 그들이 다시 함께 모일 것입니다. 우리와 그들은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 주를 만나 영원히 그와 함께하여 더 이상 그에게서나 서로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우리가 이 말로 서로 위로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18절 우리는 슬픔의 날에 서로 도우려고 힘써 서로의 영을 죽게 하지 않으며 서로 손을 약하게 하지도 말고 오직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